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입니다. 지명은 여기서 지자 한자가 손가락 지자 이름 명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명하고 소명 이란 말 들어봤죠? 소명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명은 뭐냐면은 이름을 불러서 부르다라는 뜻으로 소명이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명령을 주기 위한 것, 그래서 불렀다. 소명이 있죠. 근데 지명은 그보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콕 집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주번 그렇게 부르죠. 당번 이렇게 부르고 또 혹은 오늘 며칠이야. 오늘 9일인데요. 9번. 그럴 줄 알았지? 10번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경우죠. 콕 찍어서 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한 명백한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 때, 너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했어요. 성까지 붙여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김윤환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이렇게 자신 없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너를 자기 이름으로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샘플 합니다. 하나님이 김윤환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시작. 하나님이 김윤환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아멘. 큰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듣는 자만 가능합니다. 보는 자만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9번 그래도요, 얘가 딴짓하고 있으면 9번이 모릅니다. 사오정이 학교 수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주번 그랬는데 사오정이 일어납니다. 너 왜 일어나? 너 주번이야? 9번인데요. 그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명했다는 것을 들음으로, 봄으로, 듣고 봄으로, 깨달음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착각을 할 때 있어요. 부처도 있고, 삼신도 있고, 오만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 하나님을 선택했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약 두목한테 선택받으면 마약 신분권 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의 선택을 받으면 대통령의 참모가 되거나 강요가 되겠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죠. 물론 아닌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특별히 손가락을 콕 찍어서 김윤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경책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인데 사람들이 추수감사를 하든지 뭘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간증을 하라. 감사 감증을 하라. 혹은 하나님께 예수 믿고 좋아진 걸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상하게 세속적인 생각이 늘 자리 찾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얻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았나? 얼마나 높은 점수를 얻었나?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과가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사 CEO가 아니에요. 너 뭐 했어? 얼마나 했어? 이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감사를 기억해내는 일. 많은 사람들이 마치 큰 덩어리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로또 복권을 당첨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회사, 기업의 대표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나마도 되지 않았다면, 이만큼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내 감사의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가 훨씬 나아졌다,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감사 조건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찾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게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수많은 생명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우주에서 별 하나 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자꾸 내가 어딘가 구속되었다, 내가 어딘가에 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기업의 오너가 기업을 책임지지 기업의 종사자가 솔직히 기업을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망하면. 저도 망해본 경험이 있지만 뭐 그만둔 회사 직원들이 회사 빚 갚아주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있을 때 자기 역량만큼 열심히 일어나지만 기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되다가 안 되다 그런 거거든요. 되다가 안 되다 그러는데 안 된 거를 종사자한테 공동 책임지자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염려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미리 고지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남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큼이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냥 택한 족속이다. 이게 택했다는데 빨간 줄줄 그어야 돼, 진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 너희는 택한 백성입니다. 김윤아는 택한 족속이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한문으로 하면 뭡니까? 뭐예요? 두 자로. 다 같이 큰 소리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차릴까 봐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영생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덕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덕은 가시적 성과, 물질적 풍요화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잘난 채 지식을 자랑하고 여러분 오늘 저보다 선배 두 분이 와 계십니다만은 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대요. 첫째,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돈 있는 거 자랑하고 옛날에 왕년에 뭐 했다고 자랑하고 지적질하지 마라. 두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제가 만났는데 너무 막 그래. 막 자기 자랑하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하고 남 지적질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두 자를 딱 써줬어요. 큰 덕자에다가 쌓을 적자. 덕적 딱 써. 이렇게. 그 사람이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백지에다가 막 한문을 제가 항상 이런 걸 붓펜을 갖고 다니거든요. 심심할 때 쓰려고. 덕적 써놨더니 뭐예요? 그냥 제가 쓰고 있어요. 그냥. 제발 잘난 체 하지 마. 덕 좀 쌓고 살아라. 가장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사랑은요, 풍요하고 좀 다른 게,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자랑 안 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죠? 기다릴 줄 알고, 모든 걸 사랑하는. 그게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복음을 전한다고 진짜 교만할 때 있어. 성경 줄줄줄 외우면서 내가 신천지가 얄미운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엉터리로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엄청 아는 체를 한다는 거야. 야, 모르면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본전이라는데 엉뚱하게 아는 거를 엉뚱하게 자랑하고 있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참 마음이 참담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지명한 백성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서는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2번 나오죠. 홍해를 건널 때. 그죠? 뒤에는 이집트 기마병들이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못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너야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법궤의 말씀을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있죠. 여호수아가. 그때도 사람들이 겁나서 못 가요. 발을 건널까 말까 철삭철삭 거려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신약에 왔을 때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막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제발 좀 일어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다고.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만날 때 일로 와. 그만. 못 가. 겁나서 물에 빠질까 봐.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뒤집힙니다. 어떻게 돼요? 죽었나요? 오히려 그 일로 해서 이방을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저희 고향 낙동강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상수원으로 물을 탱겨서 물탱크가 있습니다. 안동철교 밑에. 거기에 애들이 수영을 하다가 거기가 따뜻해요. 그 위에 이제 세면으로 탱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뚜껑을 열면 물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건 무슨 호기심인지 말지만 그 뚜껑을 열고 쳐다봐요. 제가. 그런데 애가 조그만하니까 우리 김명순 권사님은 잘 알겠지만 조그만하니까 그걸 쳐다보다가 툭 빠진 거예요. 근데 어느 형이 내 다리를 딱 잡았어요. 거기 빠지면 그냥 물탱크가 물을 빨아서 상수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아요. 근데 탁 잡았어, 다리를. 그래서 건져물 받았는데 근데 어릴 때 그 형이 되게 고맙긴 한데 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돼서 모르는 형인데 근데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 신발을 잃어버린 게 더 걱정이 되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그때부터 물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거는 어떤 게 생각나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니네들 제사 음식은 안 먹겠다. 우리는 풀만 먹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나중에는 얘네들은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군불에 던지니까요. 군불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부모의 사랑에서 보이는 거예요. 불이 났지만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죠.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큰 자식을 업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불이 났어요. 어릴 때. 목사 사택에. 근데 목사님 아버지가 웨슬리 사무엘인데 그 불이 났는데 건지러 안 가고 기도하고 있어. 그 동네 청년이 너무 기가 막혀서 동네 청년들이 가서 건졌어요. 누가 건져도 하나님은 건지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새벽 기도를 맨날 하면서 이제 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느 땐가 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막연한 믿음이에요. 어떤 징조도 없고 조짐도 없는 상태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인데 그래 하면은 그 제자 훈련을 했을 때 그때 어느 그 당시 집사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겠죠. 그 이무희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이혜수 집사님이 그때 아니 우리 김윤환 집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확 밝으냐고 그냥 빛이 난다고. 그 빛이 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시커매져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냥 왜냐하면 빚이 수억이니까 뭐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그때 중서가 태어나고 빚덩인데 우유 살 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으냐 이거지. 빛이 난다는 빛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전에 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반은 세상에 걸치고 반은 하나님한테 걸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정말 폭포같이 눈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경유해야 됩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는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대부분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엉뚱한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외에는. 건강 안 좋은 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질 않아요. 뭔가 다 전조증성이 있는 거야, 다. 회사가 망하면요, 망하기 전에 다 뭔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신경을 못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길, 말하자면 파도, 폭풍, 이런 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안심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내가 나약하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4절을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 이러려고 우리 김영승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망예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때, 이제 그때 200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제가 정치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명순 권사님이 문경시의회 의장을 소개를 해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만났어요. 그래 만났는데 그분이 문경시 의회 의원 5명을 그냥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해줬어요. 물론 내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장이잖아요. 의장님 사진 촬영도 제가 해드리고, 뭐, 부가세도 제가 납부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뭐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좀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좀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제가 같이 하시면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더니 그냥, 아유, 그냥 해, 같이 해.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요. 거기 의장의 일을 돕는 한 분을 불러서, 야, 네가 김 대표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 끝까지 다 네가 그냥 함께 정리해서 해라. 지금은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지만 옛날에 특별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럼 제가 우리 디자이너가 시안을 하면 그거를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그 시안을 봉투에 넣어서 그러면 그분이 고속터미널, 안 그러면 내가 내려가야 돼. 그분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타산 의원들한테서 다 보여주고 검토하고 교쳐서 또 고속버스로 보내면 또 받아서 거쳐서 또 보내면,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유사한 일이 용산구 의회에서 6명, 삼척시의회에서 7명. 그러니까 내가 의원을 5명을 만났는데 일을 한 사람은 26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물고 온 거예요. 그래, 나는 5명만 상대하면 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오늘 지금 방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령 부채가 4억 정도 있는데 이 4억이란 부채를 어떻게 3년 만에 갚습니까? 어떻게, 제가 디자이너 한 명이 있고 저 혼자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못해요. 근데 내가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중에 뭐 자기가 독립해서 기획사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디 취직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관리자로 있던 그 후배 둘이를 불러서, 야,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니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비는 다 내가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진행비도 내가 지급하겠다.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나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댔어. 너무 놀라요. 떨어지면 막 잘 안 주고 이러거든. 여러분, 성경이 구라를 칩니까? 사기를 쳐요? 내가 네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다 그럴 때 그 재산이 하나님이 내어줘야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다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 달겨드는, 굶주린 늑대 같은 사람들이야, 다.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럼 하나님이 내어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했는데 오늘 누군가가 와서, 아, 누구누구씨, 혹은 누구누구님. 어제 제가 저하고 45년 청소년기에 만나서 문학을 쭉 같이 해온, 나를 엄청 좋아하는 이영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보러 왔어요. 어저께.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요. 형, 어떻게 형은 목회도 하고, 대학 강의도 하고, 지역사회 뭐 이런저런 단체 장도 많은데, 요번에도 또 문학단체, 경기도 전체에 또 장을 맡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다 처리하냐. 그래서 내가 처리하지 못해. 나는 이름만 빌려줘. 그 사람들은 나의 이름과 나를, 그냥 나라는 브랜드를 원했던 거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하냐. 내가 못해, 나.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해. 물으면 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 조금만 내가 의견을 얘기를 해. 그리고 뭐 이제 무슨 행사를 하면 나는 가서 인사만 해. 뭐 행사가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2달에 한 번씩 있는 거지. 그럼 가서 인사만 하고 와, 나는. 그게 돼요? 돼. 어떤 직임을 맡을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줍니다. 사람을 줘요. 사람이 재산인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야. 네 혼자서 쎄 빠지게 고생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좋은 동역자를 붙여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늘 뭐 교인이 얼마 없다. 여기 어떻게 교회가 사역하고 어떻게 그럼요하지 마세요. 저는 개척 목회에서 15년 동안 선교지에 단 한 번도 선교비를 빼먹은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센터 월세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내는 헌금의 배 이상이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의 역사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를 자꾸 성경 속의 옛날 얘기로 치부를 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의 소유인 것과 그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는 걸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내 부모의 귀한 자식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야 내 부모가 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내가 사는 게 조금 뭐 어떻게 비난해 보일지도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들 그룹에 가서 잘 안 어울리는 이유가 자꾸 교회 사이즈 얘기하고 뭐 교인이 뭘 사줬니 뭘 해줬니 그런 자랑할 때마다 제가 왜 저게 자랑이 되냐는 거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식에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도 겸손하게 안 하면 좋고.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 가인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부족한 나를,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 6절 말씀이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5,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자면은 공동체, 내 마음의 풍요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홀로 타는 짝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여러분 주변에 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는가. 사람 만나면 자랑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사람 다 도망가요.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요, 무엇이 풍성해지냐면 공동체가 풍성해져야 돼요.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어울러 저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역자들이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배타적이고 교회 안 나온다고 욕하고 맨날 지옥이나 들먹거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입에서는 지옥이 나오면 안 돼. 오로지 천국만 얘기해. 천국만 보여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이 일어난다. 그 회복의 가장 정점이 뭐냐? 영적 회복인 거예요. 내 영적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내 목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낼 때 하나님, 저의 이 결정이 오늘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내일 해야 될 이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회복이지 알레레 무슨 방언한다고 영적 회복이 아니에요. 잡아뜨린다고 영적 회복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확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물을 지날 때도 나를 건지시고 불을 지날 때도 나의 살을 한 점도 태우지 않아야 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제발 이상한 데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우리 인생의 기업이 온전하게 살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콕 집어서 지명된 거룩한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족이다. 더 이상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위협이 나를 흔들 수 없다. 인간의 눈으로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호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저는 그거를 믿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